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연히 저 뒷자리에 계셔야 될 홍출 형님과 또 요 앞자리에 계셔야 될 육자 모치님이 안 계시는데요. 최봉출 형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시고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하고 22절에 있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어, 결국은 성화의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면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진 우리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해주는 면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의 말씀에 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제 권면을 해주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의 성도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므로 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세상의 일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판을 갖다 놓는다는 게 늦었네요. 그냥 말로 할게요. 아유, 너무 깜빡깜빡해요.
어, 여기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지체는 이제 몸의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의 여러 부분들을 깨끗이 못한 거, 또 합법적이지 못한 것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되어졌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제 19절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종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둘로스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둘로스라고 표현이 되어진 이 종이 실제적으로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servant예요. servant. 그래서 이 servant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 말대로 종 혹은 하인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의 종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e servant of righteousness,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 죄의 종은 servant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죄의 종은 sl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lave of sin, 죄의 이 slave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 노예는 당시에 집이나 땅에 그 문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재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사고 팔 때 이 문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이 노예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는요, 슬레이브는 주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이 종과 이 노예의 차이는요, 종은 자기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일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밖에서 거하면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세경을 받고, 그리고 또 일이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이제 하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주인의 재산이 되어진 이런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주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들의 그 지체를, 너희의 지체를 먼저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의의 종도 슬레이브라고 하면 이렇게 권할 필요가 없죠. 이 슬레이브는 마땅히 주인의
그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종들은 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너희는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진 이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던 이 죄는요, 마치 이 노예의 주인처럼 강제적으로 합니다. 노예의 의견 상관없어요. 노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노예는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주인의 명령만을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이제 날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의의 종은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어서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해방을 시켜 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처럼 우리가 또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영광처럼. 영광이 뭐냐 하면은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어풀이하죠. 영광스러운 광채. 예.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도 거룩이 뭐냐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는데 이르러야 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를 합니다. 부정한 자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하면은 그 부정을 씻음 받고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죠.
이미 이 성도들은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얻은 바 되어진 이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우리들이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들이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다,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은 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룩함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발라냄, 분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라내다, 그래서 분리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또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였다라는 이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로 거룩해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그 처소로서 이제 구분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로서 거룩하게 구분을 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구분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뭔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을 구분하셨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셨고, 성전의 성물들,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또 그 후에는 나실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왜 벗으라고 했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되어진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세드입니다. 하세드인데, 이 하세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이 하세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거룩함은 이 세 가지의 거룩함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것이 1번 정결함을 얻어라. 2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로 그 구별되어라. 3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너희도 본받아라. 어떤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1, 2, 3번 중에? 네? 3번이죠. 왜냐하면 정결함은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진 또 의인이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이 몸을 들여서 이루어야 될 이 거룩함이 뭐냐? 우리도 그 주님의 속성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모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팔의 한 형제가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교제를 해줘요.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여자는 긴 머리가 자기 영광이 되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 속에 있는 원리다. 형제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역행을 하느냐? 남자는 짧은 머리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나면 한동안 교회 안 나와요.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스리니까 안 나옵니다.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교제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아닌데 사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님 사진 보니까 예수님도 장발이던데. 그래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머리를 길게 한다고 이렇게. 거룩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복장도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콩으로 되어진 그런 옷 입고 신발도 샌들 신고 춥든지 뭐 덥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룩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그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어, 의의 종이 되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 의인의 신분에 맞는 이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화가 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또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하고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전에 이제 죄의 종일 때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이 죄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의 몸을 거기에 들이면서 살았을 때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스러워요. 죄 짓는 것이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자랑스러웠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컨닝 잘하는 애들이 그 컨닝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컨닝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구원받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컨닝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컨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신학교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 갔는데 와, 책상에 웬 낙서가 그렇게 많아요? 시험 볼 때 보고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책상에 구멍이 그렇게 많아요? 컨닝하는 방법이에요. 밑에다 책 놓고 이렇게 이제 시험지로 가리고 그리고 볼 때는 밑에 책을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컨닝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막 여학생들이요. 여자 신학생 치마 밑에 스타킹 속에다 컨닝 페이퍼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닝 페이퍼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렇게 계속하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구원이 정말 구원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지금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죄진 거가 아주 그냥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영웅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죄진 얘기를 하는데 막 전쟁에서 막 그 전투하다가 승리한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옆에서 그거 듣느라고요, 말이죠.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것이 자랑스러우면요,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당연.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형제가 그 구원받은, 물론 우리 모임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형제들과 건축을 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은 옛날에 막 그 많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추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낄낄거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구원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그 바보가 내가 그때 거짓말했는데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 사기친 거.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지나간 일이고,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은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때의 그 일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예 노릇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도망을 못 쳤지. 기회만 되면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 노예들은 태어남으로 인해서 노예가 됐죠. 노예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그런데 간혹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전의 신분을 다 몰수해 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더욱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족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높았던 그 귀했던 신분을 다 빼앗기고 주인의 그 노예가 되어진 이런 사람들은요, 난을 일으켜서라도,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어, 일들을 도모하곤 했어요. 그 영화 가끔 보면 그런 주제로 영화가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노예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자. 여러분, 청해진이 어딘지 아세요? 청해진. 강보고가 자기 그 왕국을 만들었었던 이 청해진이 어딘지 아세요? 의원님 아시죠? 예, 예. 예, 예. 청해진이 완도예요, 완도.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천민도 없고 평민도 없고 부족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뤄보자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노예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해방인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데 왜 옛날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해방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 죄인이던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어졌느냐. 여기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리딤션입니다. 근데 이 리딤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리딤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이 노예 시장에 엄마 노예하고 아기 노예가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주인이 이제 팔려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엄마 노예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노예도 막 난리를 치고 아기 노예도 막 그냥 막 울어 제끼는 막 하면서 엄마 노예는 또 아가 하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게 이 노예의 심. 뭐 주인이 엄마만 원하면 자기들의 그 뜻과 상관없이 엄마와 아기도 이별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마음씨 좋은 주인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노예를 산 사람에게 이제 그 얼마를 주고 샀냐고 물어보고 그보다 훨씬 많은 값을 치루어 주면서 엄마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기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아기 노예 주인에게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쳐주고 아기 노예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증서에 주인의 이름을 써서 새 증서를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이 노예 증서를 찢고 불태워버렸어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여기로부터 리딤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서 자유케 해준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해방을 얻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여하튼 은혜를 얻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의 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들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것 같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해방을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의 노예처럼 강제로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주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신 그런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런데 이 산 제사로 드리는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가 주인이니까 언의로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위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권하시는 이런 자비로우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는데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그런 종이에요. 주님이 이제 이 죄의 종이던 그냥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 노릇을 해야 됐었던 그 노예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어서 이 자비로우신 주인의, 이 인격적인 주인의 이제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의인이 되어진 사람일까 아닐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나는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과는 달리 자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은 마음 먹은 거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친구를 통해서 복음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히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죄진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바로 살아버리라고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구구절절히 자기 얘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사람들을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고 영원히 속죄. 아멘. 요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믿지. 이렇게 믿고 사람이 왜 근데 믿었느냐. 이제는 이 아주머니를 괴롭게 만날 수 있겠다. 왜? 이제 뭐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이제 맘 놓고 이제 그 아주머니와 만남을 즐겨도 겠구나.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 행하던 살던 그 삶은 과거로 족한 것이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일 때 맺었던 그 열매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마지막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해 어 21절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제 이 사망은 이제 지옥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영혼과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죽음이,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우리들의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기프트,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대가가 아니라 거저 얻게 되어진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면서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사망이니까, 영생도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 그 결과로, 그 대가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할까 봐,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은사인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뭐를 얘기? 감귤, 한라봉 감귤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제주도. 요즘은 안 가도 되죠. 어쨌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한라봉을 얻으려고 하면은 제주도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 영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인침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결코 성령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생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우리의 지체 중에 어떤 지체를 조심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지체를 요즘은 좀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어떤 지체? 요새는 요거 잘 사용해야 돼요.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예. 밤새도록 이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침에 기분 나쁜 경우 많죠. 피곤하고 눈 빨개지고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손가락. 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손가락 잘 사용하면 우리가 점점 그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지체 중에 잘 사용해야 될 지체가 뭐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요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좀 연습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는 연습을. 애찬 당번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면 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 오늘 밥 엄청 반찬 짜네. 누가 했어?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예. 아이고, 밥이 설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입술을 애찬당번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설었어도. 나는 겉절이가 좋은디. 김치는 익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예. 또 어떤 성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지체에게 실수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어, 집회 먼저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없는 줄 아는 분 있는지 매번 와서 준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색한데요. 네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고개를 숙이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마프 가르노스라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느니 직장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상대방 마음에 어려움을 줬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성도. 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봉영 잘하죠.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연습해야 돼.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봐요, 한번. 네, 아멘. 말씀 듣는다든지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동감이 되면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되게 비싸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